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어떤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에 이렇게 신음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 가운데 속에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우리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는 감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흥이 있었고 반대로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을 기도하는 처소로 삼아서 왕래를 할 때 그곳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 신점을 치는 것 같아요. 귀신점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바울을 향하여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 유럽에 전하러 온 자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역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은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주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을 치게 해서 그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모함을 지어서 여러분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다라고 그를 잡아들인 후에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감옥 가운데 속에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예배한 그 중심 가운데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실라가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꿈을 꿔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매하게 여러분 모함을 씌워서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피딱지가 생기도록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따르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한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갈 길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죽이기 위한 지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여러분 손에 매었던 여러분 착고들이 여러분 끈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창세기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허망해진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허망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생각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을 하죠.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쓸모없어진다면 그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게 되죠. 이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리석어진다, 지각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온전한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한다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어느 길로 가냐 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12장 말씀에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몬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경고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잡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더딥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그 헤맨 그 길 가운데 속에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나옵니까? 꾸물꾸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원과 또 우리의 행하신 일들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것들을 올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허망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절에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식당 잘 들어왔구나. 예수님 믿는 집안이구나, 집이구나. 그런데 그 문 앞에 북어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복도 받고 싶고 또 어떤 미신들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싶은 거겠죠. 어떤 집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그 옆에 달마가 그려져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우상 숭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해야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할 일이 있다라면 이런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감사하겠죠.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정말 죽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고난이 있건 평안함이 있건 언제든지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 많이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범사라는 한자는 하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어느 교회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성수 형제가 있는데 성수 형제 엄청 고난을 받고 있어요.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을 하면 참 좋겠잖아요.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제가 성수 형제가 극심한 고난 당하고 있는데 감사해. 그러면 이 말을 받으면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응? 이거 명령이야. 감사해.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이 정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감옥의 문이 열리듯이 지진이 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여러분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블레셋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고 난 뒤에 쓴 시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의 어떤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원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꾸몄냐 하면은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남자의 성기를 100개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온다고 말합니까? 미친 척 했대요, 여러분들. 이건 원수인데 다윗이 미친 척 했는데 이 다윗왕,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야, 그냥 보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예?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냥 보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엉크르고 눈동자를 흐리게 하고 뭐 이렇게 콧물 침 같은 걸 이렇게 흘리면서 대굴대굴 불렀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미친 척 하면서 야, 이제 불쌍한 지가 내보내라 딱 돌아왔으면 오면서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모습 왜 이렇게 처량하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원수의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미친 척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고 나서 시편 33편 1절 말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왜 사랑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위기의 삶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빼앗겼던 감사가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우리가 건진받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감사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 감사의 토양이 무엇인가? 여러분, 토양이 좋아요. 땅이 좋아야 여러분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의 토양이 여러분 좋아지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을 덜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배한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상황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겠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시기 때문에 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린 그 조그만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게 하셨는데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했다라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누가 감동하실까요?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조명하신 그 말씀이 없다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두세 끼 굶으면은 나 이러다 쓰러지지. 야, 나 이러다 병드는 거 아니야? 금방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적인 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고 머리로만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생각은 점점 허망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때론 조금 인식하지만 세상의 것을 우상 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내 영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만 믿음 지킬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하잖아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고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어떤 고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역경 가운데 감사가 자라는 토양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기도해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하기 위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계획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냥 새벽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금요철 때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교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장소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요소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훈련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기도 한 30분 해라 그러면 여러분 30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처음에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 1분 하면 기도가 할 게 없어요. 응?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은 뭐 할 게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 가정 위해서 나 위해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우고 하니까 한 7분 정도 기도합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해요.
사역자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법이에요. 내 삶 속에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진단을 내리면 말씀을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감사하지 못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우리들은 감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통을 사용해서 지금도 절기를 지켜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성탄 예배가 있고, 성탄 감사가 있고, 뭐 부활절 감사가 있고, 또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 날들이 뭐 12월 25일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날짜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그 감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는 이 전통 가운데 있는 이 감사절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사를 우리가 지키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늘 헌금하듯이 5,000원, 10,000원 해서 봉투만 바꿔서 감사헌금 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배우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또한 훈련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훈련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훈련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헌금들이 있지만 감사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감사 헌금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을 써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면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빼앗겼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통로인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지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